환대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김용환 셀의 남상현 안수 집사입니다. 저는 3일차 라우자이르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래 네가 가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부터 그래 네가 가야 해. 왼쪽도 그래 네가 가야 해. 제가 이거 연습하다가 그래 네가 가야 이거 연습 몇 번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이런 대사가 떠오더라고요. 안 갈란다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하와이가 아니고요. 그 사람은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은 삶을 돌아보며 중요한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유언을 하면서 나는 초콜릿이 좋아, 뭐 이런 의미 없는 이야기를 남기지는 않을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늘의 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남긴 유언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권능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 중에 14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습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가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다락방에서 기다렸고 오직 기도에 힘쓰니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 알고자 한다면 권력을 쥐어줘 보면 압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능력이 임할 때 이 시험도 같이 임하는 겁니다. 왜 권능이 부어졌는지는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권능은 자랑하라고 결코 준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목적에 따라 사용을 해야 무엇인가를 행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지만, 능력이 있지만 인간의 몸으로 성령에 의지하여 능력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 이보다 더한 권능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시고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의 결정에 민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답에 귀 기울이십니다. 성령은 신사적이며 우리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열매를 허락하시는데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사랑할 때 모든 준비된 것이 우리에게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육체의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곳에 거하시고 열방이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능은 이미 부어졌고 우리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승박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름 부음만 받고 쓰질 않아서 기름통에 빠져서 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기름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그래도 기름 업 이러면서 여전히 기름을 갈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겠지만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권능이 이미 부어졌고 우리는 증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되게 하시고 평생에 순종케 하십니다. 증인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은 율법전서를 달달달 외우고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삶으로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재정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에 대한 간증을 들려주십시오. 또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간증을 들려주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 봅시다. 그래, 네가 가야 해. 그래, 네가 가야 해. 이번에는 제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그래, 내가 가야 해. 네, 다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갈 곳은 어디인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터치하신 곳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시작해서 밟고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그곳에서 또 그것에서 먼저 여러분이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입니다. 유대는 예수님께서 계신 주변이며 그 도시 전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주변으로 넘쳐나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입니다. 그곳은 제자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사마리아 땅 우물가에 여인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예수님을 보고 의아해할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기피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기피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모두가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는 땅끝입니다. 생명책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가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쓰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방언으로 기도하자 온 도시가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매일매일 돌아오는 그 성도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안주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진 겁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박해를 통해서라도 일을 진행하십니다. 여기 요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지로 보낼 배를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쁜 핑크 고래를 준비하셔서 여러분에게 그 핑크 고래를 보내시고 낼름 삼키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는 여러분이 가야 할 그곳에 정확히 통해낼 것입니다. 억지로 니느웨에 요나가 갔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사흘 길이나 되는 큰 성을 하루 만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일 뒤에 무너진다. 들었제? 안 들었다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충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나는 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왕부터 짐승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결국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곳에 갔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 억지로 가시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가시겠습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네가 가야 해. 반대편에 한 번 더 네가 가야 해. 저도 오래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24년 전쯤에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예수에 미쳐서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교회만 다니는 실업자 논팽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승박 목사님께서 이 논팽이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때 같은 교회를 다니던 천모 자매님이 저한테 그래 내가 먹여 살리게 했으면 쭉 갔을 텐데 그들도 안 봐서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해서 다행히 남한나 남예주가 생겼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논팽이이던 시절에 교회를 갔다가 이제 저녁 10시가 좀 넘어서 차를 몰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창원에서 갑자기 이제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그 정도 수준도 아니었는데 가슴에 이제 자영을 그때 당시에 먼저 누나하고 이제 여동생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나하고 여동생이 교회를 나오고 있었는데 그 자영은 여전히 매일 처음처럼 좋은데 이렇게 소주를 장복을 하고 있었어요. 이 밤에 설마 내가 예수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면 듣겠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차를 돌려서 이제 누나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잘라고 이불 깔라는 사람 이렇게 다시 깨워가지고 11시쯤 됐는데 경상도 사내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자영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자영이 지옥 가는 걸 내가 그냥 보고 있노? 절대 안 됩니다. 자영 갑시다 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밤 11시에 그 무뚝뚝한 큰 처남이 느닷없이 사랑 공격을 막 퍼부으니까 우리 그 자영이 이제 고향이 전라도 영광인데 머리를 쥐어 떠들면서 미쳐불겠구만. 그래 전화 딱 한 번만 가면 되지. 그래서 제가 딱 한 번만 오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주일에 자영은 이제 구수한 담배 향기를 이제 날리면서 예배를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24년이 지난 지금 창원 베들교회 안수집사로 잘 섬기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자영의 마음을 만져놓고 저한테 마음에 강한 부담감을 줘서 저로 하여금 가게 한 것이죠. 밤 11시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자영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이제 서리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지난주 우리 김진우 목사님의 주일 설교처럼 점점 능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점점 익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사업한답시고 집사인지 잡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시간도 사실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다니던 마산 영광교회에 벽에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앉아서 말씀 보고 일어서서 전도하자. 옛날에 많이 보았던 표일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언제나 어느 교회를 가나 전도가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뭐 진돗개 전도왕 이런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조금 무감각했고 총동원 전도 주일은 참 부담스러운 주일이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돈을 줘서 데리고 들어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크리스찬으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세상이 감당하기에 만만한 예수쟁이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줄 것도 없었음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 중에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는 성품의 열매와 제자의 열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헷가닥하고 두 손 들고 이거 한 2번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성품의 열매도 제자의 열매도 없는 한심한 집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과 같이 뛰고 찬양하며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나의 신앙의 열매, 성품의 열매, 제자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고 큐티하고 가라는 곳에 달려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한 줄기 빛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